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때 당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거든요. 즉 텐트를 보고 하나님을 모신 그 텐트를 보고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상담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궁전은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백향목 궁전인데 우리 주님이 머무실 저 성막은, 저 텐트는 너무 초라하니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저 성막을 허물고 성전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나단이 왕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헤어져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해라. 왜냐?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그의 아들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한 또 다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의 왕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의 왕위를 버리지 않고 너의 자손과 자손이 계속 왕족으로 살 것이라는 또 다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 좋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친 김에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 내 자손의 이익까지 왕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말고 다른 복을 구합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손도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손의 그 다음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우리 다윗은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기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겠대요. 로또 복권 6자리 1등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자기는 명확하게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복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복 말고 내가 주님을 모시는 복, 그리고 내 자손과 자손까지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복,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욕심을 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같이 그러하듯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듯,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살듯이 나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것이지요. 왜냐? 이 세상에서 그만큼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던 것은 모두 변질될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도 이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술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조노회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이 쓸모가 없기에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건강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를 버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변질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고 우리의 물질이 사라지면 우리를 처절하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천하장사 삼손. 삼손은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뭐지요? 이게 뭐 퀴즈 아닙니다. 들릴라예요. 들릴라. 발음이 어려워요. 들기름. 예, 들릴라.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힘의 근원이 사라졌거든요.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다 비밀로 했는데 들릴라는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것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목에 걸린 블레셋 군인들이 약속한 그 은화가 더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의 비밀을 언급했을 때 그를 팔아서 은을 소유케 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들릴라와 같습니다. 나의 건강이 있기에, 나의 물질이 있기에, 그리고 세상의 정욕들은 우리를 사용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쇠약해지면 우리를 버릴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과의 모든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 거래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사는 모든 것들은 거래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 것이 있기에 그것도 나한테 무엇을 주는 것이지 결국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없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바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거든요.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미치신 것입니다. 그 순결하고 풍성하며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왜 너는 나를 좋아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뻐서. 그런데 나중에 안 이뻐졌어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랑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좋아하십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거래하시면 안 돼요. 거래는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어야 거래지. 받기만 한 사람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주님께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 순결한 사랑에 여러분 오물을 묻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줄어들지도 않고요. 변질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좋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그 하늘의 지혜는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이며 그것에 대한 가치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열리는 복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너무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그 사랑 안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까쯤에는 제가 삼손 이야기했죠? 고멜 아세요? 고멜. 예, 이 고멜 여자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고멜. 이 고멜이 어떤 여인이냐? 굉장히 운이 좋은 여인이에요. 왜?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한없이 사랑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고 끝까지 그 고멜을 품어줄 수 있는 호세아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고멜은 그 착하고 물러터진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멜은 누굴 좋아하느냐? 이상해.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죠? 이 고멜은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정을 주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고멜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고 이상하고 자극적이고 아픈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멜의 한정적인 그 감정이 아니라 결국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한없는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게 아픔을 주는 죄에게는 너무 만족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에게는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은 파쇄되어져야 하고 죄인의 마음은 회심되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며 그 시커먼 죄인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생살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랑이 돋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죽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활되는 은혜가 바로 신앙의 세계인 것이지요. 다윗은 참된 행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복은 재정의 복이었으며 건강의 복이었으며 장수의 복이었으며 권력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복에 만족치 못하고 하나님, 제가 청하오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군왕이 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그립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함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고멜이 못된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정말 그리운 우리의 님인 것입니다. 옛날 가수가 불렀던 가요 중에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예, 그 초장 가면 벌레만 많고요. 예, 힘듭니다. 가난하고 힘듭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의 세계 안에서 다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꼭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발이 안 닿는 곳에 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못 살잖아요. 어느 정도 발이 닿아야지 물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같이 수영을 못한 사람은 그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땅에 발이 안 닿는 것 같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견고한 반석에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안정감과 고요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아직 힘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믿음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경직되어 살지 마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께 완전 와락 안겨보십시오. 왜 성도는 고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관계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줄당기기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안겨서 그 품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복이 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유일한 행복을 내 마음의 멜로디로 들어 주님과 함께 춤을 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